계속해서 본문의 즐거움과 기뻐하다를 중심으로 Rejoice with joy,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를, 그것도 크게 기뻐하라를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를 명령으로 주신다를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말대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안에만 있다면 희로애락의 연속으로 어느 한순간도 내 인생 전혀 근심 걱정 없다, perfect, 완벽하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약해지고 자녀들의 인생도 그 치대에 맞는 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곧 내 인생 어느 한순간도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기도로 하면 우리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하기도 하죠. 30년째 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안에서는 기쁨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기쁨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찾아야 찾아집니다. 찾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찾으면 이런 고백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로 하면 나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주 안에 있는 거야, 이런 역설적 고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찬송가로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인생 자녀 인생 주 밖에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주 안에 있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 없다와 같습니다. 그렇게 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를 신약의 예로 들었고요. 오늘은 구약의 예로 들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문자적 뜻은 레스, 씨름하다, 고민하다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서의 내용이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은 선지자인데 먼저 하나님께 질문한 자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이지 질문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와 같아요. 마이크는 화자, 스피커의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이죠. 자기가 거기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인칭 화법으로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말할 수 있어요. 마이크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그대로 전하는 자인데 하박국은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로 대표되는 원망하는 투의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유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어서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하박국서의 시기를 바벨론에 의해 유다 민족이 망하기 15년에서 16년 전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대한제국이 1910년에 망합니다. 그 말은 그 이전에 이미 나라는 망해 갔다입니다. 1909년까지 강성한 나라가 그 다음에 1910년에 갑자기 망한 게 아니죠. 그 전부터 나라는 망해 갔습니다. 망하기 5년 전인 1905년에 을사조약, 요새 을사늑약이로 부르는 또 외교권 박탈되는 일 일어나고 군대가 해산되고 일본이 왕을 교체해버립니다. 또 나라 망하기 15년 전에는 왕비 명성황후가 시해가 됩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거죠. 하박국의 때가 그렇습니다. 15, 16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지만 이미 그때 또 이미 나라는 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유대민족은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립니다. 예레미야로 하면 40년을 예루살렘 성에서 외쳤는데 돌이키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민족이 우상숭배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더 악한 민족, 더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십니까?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길게 답해 주십니다. 근데 결론 마지막이 이겁니다. 잠잠할지니라 be silent, keep silent로 너는 말하지 말라 이에요. 잘 모르면 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입니다. 이유는 나라가 망해야 우상숭배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드디어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가 끊어집니다. 그 심판도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박국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로 없다를 6번 반복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농사 망하고 목축 안 된다 이지만 나라 망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한다를 말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기쁘다는 게 아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를 말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영어 성경 그래서 모두 다 in the Lord로 번역을 합니다. 인간적 세상적 상황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in the Lord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상황을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 위에 계시고 능히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어제 유대 민족이 수천 년 핍박을 받았다. 노예로 전쟁 포로로 또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인종 청소 홀로코스트로 핍박을 받았다를 강조했습니다. 그 역사 자체가 슬퍼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한 노래들이 있는데 가사는 슬픈데 마이너 코드 단조와 같은데 그걸 탬버린 치고 춤추고 뛰면서 부릅니다. 슬픔을 이기겠다는 거죠. 전술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성가로 작곡됐는데 빠르게 또 박수치면서입니다. 가사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슬픈 가사인데 그걸 기쁜 분위기로 불러요. 찬송가로 하면 슬픈 마음 있는 자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인데 작곡가는 조금 빠르게로 정해놨습니다. 슬프다고 처지게 느리게 부르지 말고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부르라는 거죠. 슬프다고 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닦고 슬픔을 이겨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나온 인생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이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를 강조하면서 내가 기뻐하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하박국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먼저 하나님이 힘이시라를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시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로 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원망, 불평, 어려움, 속상함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면 그 마음 위로받고 심령소생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런 말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힘이시라를 고백해요. 그 말은 힘을 주옵소서인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사슴의 발로 듭니다. 사슴의 발은 힘 있는 발이고 동시에 빠른 발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빠른 발을 사슴의 발로 말합니다. 실제로 사자보다 사슴이 더 빨리 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또 그게 맞는 게 사자가 사슴보다 더 빨리 뛰면 사슴들 다 죽죠. 사자도 죽도록 뛰어야 사슴 한 마리 잡을까 말까입니다.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주로 사자가 성공하는 사냥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게 사슴은 빠른 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우체국 상징이 사슴의 발입니다. 미국 우체국은 독수리죠. 둘 다 빠르게 배달하겠다의 의미입니다. 적용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내 건강 보면 사업 보면 자식 보면 기뻐할 일 없고 또 없고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슴의 발처럼 뛰게 하시고 높은 곳에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 문장 중에 사슴의 발처럼 뛰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가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도 되고 또 실제적 표현도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서 있는 거죠. 주일 예배로 하면 1시간 정도 서 있어야 됩니다. 무릎에, 발에, 허리에 힘이 있어야 서서 예배 인도하죠. 강조점은 하박국의 시작은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끝은 In the Lord,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로 끝나요.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기도자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박국의 심령이 변화된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고 내 마음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주옵소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박국의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험한 인생 또 광야 같은 이민생활 살면서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와 고민과 인생의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